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안다고 그럽니다. 또 보는 만큼 이해한다고 그러고요. 보는 만큼 행동에 옮긴다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미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미래가 밝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많이 결정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으로 바라본다고 희망이 생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긍정적인 그런 미래가 설계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 이런 또 하나의 법칙을 세워서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바라본다고 해서, 희망적이라고 해서, 희망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질까?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50이 되어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 앞에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내려놓는 것이, 아직은 제가 얼마나 살아왔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은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 희망 가지고 바라보는 건 참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내려놓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그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돈을 벌고자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열심 뒤에 남겨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뒤에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후회를 주느냐, 후회를 주지 않느냐. 그 남겨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에 남겨지는 것이 소망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롯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저희들 함께 이 롯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하면서 눈을 들어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뭡니까? 눈을 들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봅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살만 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에, 롯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보입니다. 살기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자기가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는 다분히 자기 속에 흐르는 세상적인 욕망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욕망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욕망, 욕구,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은 이미 비옥한 요단 지역에 매료되어 그 땅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바라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지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롯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 내가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추구하고 때로는 그것에 속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 나름의 스스로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롯의 인생을 한번 잠깐 걸어가 볼까요? 그는 아브람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람을 떠난 후에 부를 거머쥐고 승승장구하는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것은 풍요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창세기 17, 18장에 가보면 거기서는 소돔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결국 그토록 바랐던 부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멸망의 그런 그룹 안에 속하고 말았던 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 비전이 사라진 행복의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의 인생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풍지박살나고 맙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선택했건만, 이것만 차지하면, 이것만 손아귀에 넣으면 확실한 안전이 보장돼 라고 생각했던 롯이었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지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그 지역, 이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화이트 로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롯의 선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분히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므로 아브람보다
더 크게 되려는 야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삼촌보다도 조카인 롯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는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롯이었다라고 화이트로우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시각은 롯의 시각과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분명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라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라봐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해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양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기까지 여러분 11장 말씀을 잠깐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므로 이렇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아브람도 있고 롯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다 가는데 그 와중에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실 때 이 구절을 놓쳐버리면 중심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따라갔고. 그런데 처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예요? 주리라 말씀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을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 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세상의 그 소유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따라가게 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구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하에 아브라함을 지금 인도에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의지 대상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지했던 그 그룹들을 다 보냅니다. 제가 일목회를 해오면서 저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또 때로는 어떤 교회, 제가 지나왔던 그 교회들을 살펴볼 때 딱 한 분의 목사님을 의지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때죠.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지방에서 서울로 왕래를 하면서 졸업을 하면은 다시 교회로 와서 전임하고 부목하고 계속 하라고. 그 말에 교육전도사로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갈 곳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내보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가요? 지방에서 서울로 왔을 그 당시에 의지할 곳이 있으면은, 거주할 곳이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의지할 곳, 머무를 곳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때 참,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참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경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직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노예나 총회 이런 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오직 복음으로서 교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요. 의지했던 대상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재물과 많은 것들을 내가 주었건만 그 풍부에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약속의 마음으로 되돌리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장 14절 이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은 홀로 남는
야곱을 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널 때에 모든 이들은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 홀로 남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한 만남을 갖는 하나님, 저희들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사건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옛날에 저처럼 다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성공을,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쫓아 살았던 과거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에 풍요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셔요. 보십시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본들 그 시대에 롯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라본들 물 한 폭이 물 하나 풀 한 폭이 그 희망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은 너가 바라보는 현실이 막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 모든 것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리, 슬퍼하는 자리에서, 낙담하는 자리에서,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는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는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요. 그는 1881년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부터 84년까지 뉴 브런스위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가 되어요. 그리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요. 그러니까 목회자이자 의학적으로 이제 또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살았으면은 앞길이 참 밝았을 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요. 참 그 소명 앞에는 절망적일지 모릅니다. 조선 땅끝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말이죠. 그런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할 그런 목적으로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 조선어 교육을 언어를 받습니다. 풍속을 또 배워요.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러나 듣던 대로 발전의 땅이 아니라 참 어둠의 땅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어둠이 엄습한 그 땅이에요.
백성들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런 그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도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라고 그는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도드 선교사는 실망보다는 오히려 열정을 다해 조선의 교육과 의료 사업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 헌신의 영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의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암울한 현실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룩진 조선, 어둠, 인습에 뿌리 박힌 조선.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그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할지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슬픔과 실패라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바라봤던 것은 롯의 관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갑니다. 절제의 아브라함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살아보려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삶이 아니라, 막연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듯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친다면은, 그걸 잊어버린다면은 롯의 시각으로 롯이 걸어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로 인도되어질 때에 승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막했던 조선 땅에 언도드 선교사가 왜 왔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의 인생, 어느 누구도 그를 탓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생각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